오늘은 기도의 매뉴얼 제 5번째 시간으로 열린 창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들, 모든 조직체나 모든 가정들은 닫힘과 열림의 그런 미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국가, 그죠? 그 다음에 회사, 가정은 울타리라고 하는 것 또는 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타인의 침범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안전과 평화를 지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창을 만들고 문을 통해서 우리는 타인과 또는 타국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풍성한 그런 삶을 일구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열린 사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화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는가 하는 그 지표는 뭐냐면은 얼마나 지도자와 정부와 국민들의 목소리가 서로 같이 잘 대화를 하고 소통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가. 얼마나 정부가 국민들의 하는 목소리를 향하여 귀를 열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나라가 얼마나 민주주의가 성숙한지를 가늠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국가와 백성들 간에 있는 이 소통의 역사는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모든 소통은 사실 미국의 기념선언문에서 시작되어져서 온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번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백성을 향하여 대화의 창구를 활짝 열어놓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청음과 백성들의 고민에 귀 기울여 주신 최초의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라고 하는 이 대화의 통로를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향하여 먼저 다가가시고 사람들과 의논하시고 교제하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 전체에 아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그네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유산나 나쁜 유산을 각각 가지고 오셨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I have good news and bad news. Which one you want to hear first? 뭐 이런 말이 종종 나오는데 여러분 주로 어떤 뉴스를 먼저 듣고 싶습니까? 좋은 뉴스, 나쁜 뉴스.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뭐 나쁜 뉴스부터 먼저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먼저 좋은 뉴스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모든 생산 능력이 다 끊어진 99살의 할아버지인데 그 당시는 약간 더 젊었다고 합시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런데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얼마나 좋은 뉴스입니까? 뭐 도저히 믿지 못하고 그래서 사라도 믿지 못해가지고 막 쿡쿡 웃고 부끄러워 뭐 이런 것이겠죠. 믿을 수 없어. 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뉴스입니다. 그리고 또 나쁜 뉴스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 죄악이 너무나 넘쳐가지고 정말 내 귀에까지 들리고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내 사랑하는 조카, 지금 아들처럼 있는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것도 소돔성에 살고 있는데 어떡하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킬 것이십니까? 그것은 it's not fair.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뒤에 보면은
내가 의인 50이 있으면은 내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50 아니고요. 혹시 45명이 있어도 그 성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봐주겠다. 그랬더니 40명은 어떤지요? 35명은 어떤지요? 30명은 어떤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갑니다. 무려 몇 번을 걸쳐서 그 숫자를 낮추면서 하나님과 뭐라고 할까요? 딜이라고 말은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하나님과 이 밀당을 합니다. 줄당기기를 합니다. 하나님 50명은 어때요? 그리고 하나님 10명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멸망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밑으로 내려갈 자신이 없어요. 그렇구나. 정말 그 성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고 오직 자신의 조카 롯만이 살고 있는데 사실 그도 의인인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줄다리기를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몇 번까지 같은 말을 하면 들어주십니까? 몇 번 정도 말하면 들어주세요? 우리 은비자매, 아주 착하게 생긴 은비자매가 우리 남편 되는 우리 진혁 군이 몇 번 정도 말하면 다 들어줘요. 여러분, 나는 3번 정도는 들어줍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3번이나 들어주세요. 권사님이 또 2번 정도는 들어준다 하는 분, 3번 이상 들어줍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진짜 아무도 없어요. 여기 진짜 내가 볼 때 우리 아내가 상당히 착한 편이잖아요. 근데 한 번도 잘 안 들어, 솔직히. 우리 아이들도 내가 볼 때 착해요. 근데 한 번은 고기를 끄덕이는데 2번 들으면 벌써 목소리가 달라져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절대 2번 이상 듣는 사람은 성인 군자예요. 그리고 결혼 신혼 초에는 2-3번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자꾸 2-3번 말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잔소리꾼으로 그냥 싫어합니다. 남편도 싫어하고 아내도 싫어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6번이나 그걸 듣고 모르는 척하고 그래? 그러면 내가 참아야지. 그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 너무나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He is cool, 너무나 멋진 분이에요. 예? 모든 말을 다 들어주고,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숨어있는 그 뜻까지 헤아려서 조카 롯을 그 소돔성에서 구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간청,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패트릭 밀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도는 신적인 개방이다. The prayer is, divine openness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결정하실 때 단독적으로 실행하지 않으시고 사람들 향하여 이렇게 개방해 가시고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참조하셔서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참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십니다. 유대교 성경신학자인 모셰 그린버그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유대교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셨지만은 이 펜실바니아 대학교 또는 UC 버클리 대학 등에서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교수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또 기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기도는 윈도우다. 기도는 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각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을 향하여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단독으로 실행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향하여 활짝 개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마치 옛날에도 우리 훌륭한 성군들, 세종대왕 또는 훌륭한 왕들이 백성들의 소리에 얼마나 귀를 많이 기울이셨습니까? 그래서 밤에 평복을 입고 다니면서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마치 그렇게 선한 왕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이 소통 창구를 두셔서 사람들의 청원을 들어주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소통하시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뭐예요?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지금 몇 번까지 갔는지 몰라. 윈도우라고 왜 이름을 지었을까? 어디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그 컴퓨터 모니터의 모습이 윈도우처럼 네모나가지고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다른 숨은 뜻이 있을 거예요. 윈도우를 통해서 온 세상과 더불어서 소통하는 의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컴퓨터만 켜면은 온 세상의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과 소통하는 좋은 창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윈도우는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라면 바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창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무런 거기에는 어떤 제재가 없습니다. 리미트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할지라도 와이파이 비 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예? 인터넷 비 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더불어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대화하시기 원하십니다. 주전 6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였지만 그들은 점점 더 타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국에는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나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멸망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 속에 버려둘 수밖에 없다고 한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9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 거라고 묻습니다. 아니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의견을 이렇게 묻고 있을까요? 그들의 생각을 묻는 이 열린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이에 대해서 프레데임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질문은 악의 근절을 위해서 사람들을 징계해야 하는 하나님의 깊은 고민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진행하시기 전에 그 문제를 먼저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알려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 따라서 또한 이 발렌타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에 반응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변경하신다는 것은
매우 미묘한 사안이며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뜻을 변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목적에 일치하는 그 연장선에서 당신의 뜻을 실행하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개방을 통한 하나님의 뜻의 변경은 서로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실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관심에 반응하기로 선택하셨다. 그 선택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역동적인 관계로 이루어진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창조의 목적은 지속된다 라고 그의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매우 마음에 좀 불편하기는 불편합니다만은 하여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창문을 열어두시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때로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하나님의 뜻이 결코 모순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으셨고 또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긴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화 하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과 같이 한번 성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여러 가지 이 기도에 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부분적으로 나눴다면 지금은 매우 더 조직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또 때로는 약간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유명한 성화죠. 문 두드리는 예수님. 지금 이 모습은 어두컴컴한 새벽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이 온몸에 옷에 묻어 있기도 하고요. 어두컴컴한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밤을 새워서 두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 하나의 미싱 파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없는 것. 예, 문고리가 없습니다. 예. 반드시 문에는 문고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죠? 여기에 어디쯤인가 문고리가 있어야 하는데, 위에 두드리는 것만 있어요. 문고리는 없어요. 화가가 이 문고리를 그냥 까먹고 그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답니다. 화가가 매우 의도적으로 문고리를 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고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안쪽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열 수 있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만이 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릴지라도 사람이 안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밤을 새워서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 그리고 예수님 쪽에 문고리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조그마한 지위만 있으면요, 한번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언제든지 전화하고 언제든지 우리 집에 오셔도 되고 언제든지 저 사무실에 와도 되지만은 제가 한국에 좀 큰 교회 담임 목회하는 친구들을 한번 만나려고 갔더니 허이구야, 친구들도 못 만나요. 교회 세크리터리가 또는 부목사들이 전화를 받는데 누구시냐, 왜, 언제 목사님, 우리 목사님하고 언제쯤에 친구냐.
그냥 안 만나고 말지.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로 기다리라, 뭐 약속 어포인먼트 잡자, 누구를 통해서 와라, 그러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문을 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반갑게 맞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냥 버선발로 맨발로 달려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괴로운 사정들,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의 억울한 사정들, 모든 청원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여 들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하고 그 찬란한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이제 밀고 들어오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열린 문 두었으니까 그냥 들어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그리고 멀리서 그 아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머리만 살짝 보이면 자신의 아들인 것을 당장 알고 맨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는 그 모습들. 여러분, 이 지역에도 그 렘브란트의 그림은 아니지만은 그 아버지가 탕자를 껴안고 있는 그 아름다운 기독교 그 조각상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노틀댐 대학 거기에 채플 안에 들어가면은요. 노틀댐 캐톨릭 그 성당을 뭐라고 그러죠? 응? 그 안에 들어가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참 그 모습을 봐도 은혜로운지 몰라요. 예.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여러분 기다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들어올 때 뭐 돈 내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마음문을 열고 계십니다. 귀를 바짝 세워서 듣고 계십니다. 노심초사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스락 소리만 나오면 달려나가서 그분을 맞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직도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랍고 풍성한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 다른 종교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요. 한국의 그 유명한 산들에 가면은요, 그 절벽 끝에 그 동굴에 가면은 수많은 초들이, 수많은 산당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몇십일 거기에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희생적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될까요? 얼마나 돌을 닦아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얼마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실까요?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니라니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 은혜를 간구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밤을 새우는 밤생기도, 산상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 기도의 본질은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활짝 열어놓으신 이 소통의 창구 기도, 왜 그것을 여러분 막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고개를 외면해 버리십니까? 활짝 열려있는 그 창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보고 축복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매일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그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그의 간절한 청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로 하고 하면은 우리는 무거운 짐으로 생각되어지고 너무 힘든 일로 생각되어지는데, 주여, 우리는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정말 주님께 우리 마음으로부터 기도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드릴 적은 물질을 준비하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손에 주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더욱더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